오늘의 말씀은 잊혀진 안식.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중풍 환자, 기록으로는 38년 동안 중풍 환자로서 지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을 때 너무나도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참 구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슴을 불탔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그의 마음, 그의 참 그가 바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싶어 했다고 할까. 그때 그는 그 낫고자 한다는 그 표현을, 나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 대답 속에서 보여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참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요동할 때 집어넣으면 나를 살 텐데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살지 못하는 그 상태를 그는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라, 네 짐을, 네 물건들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대답하시잖아요. 그때 그는 자기가 누웠던 자리 모든 것을 거둬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야, 너 안식일인데 왜 그런 짐을 가지고 가? 이런 대답, 이렇게 그를 책망합니다. 그때 그는 나를 낳게 하신 분이 이것을 가져가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가져간다는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참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정말로 참 비참한 한 영혼, 비참한 한 사람을 구해줬는데, 사람들은 그가 깨어난 그것에 대한 참 그 놀라운 그 기적을 통해서 그런 정말로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너무나도 멋진 그 광경을 그들은 보았지만은 그들의 보는 시견은 틀렸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안식일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느냐고 그를 책망합니다. 자, 성경에 모세를 통하여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돌비를 주십니다. 그에게 십계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해주시며 그것을 직접 당신의 손으로 써서 모세에게 줍니다. 모세는 그걸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나눠줬고, 백성들은 이미 그 말씀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들었던 말씀들이 돌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그 돌비, 그것을 보관한 궤를 모세는 그것을 언약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은, 개역 한글의 그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법이 우리가 볼 때는 십계명이잖아요. 우리 대부분 십계명, 계명하면은 두 돌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돌비, 그 계명, 법이라는 표현보다도 모세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그 돌비를 담은 그 궤를 법궤라고, 법이 들어가 있는 궤짝이라고 표현한 것은 딱 한 번뿐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번, 거진 50번에 걸쳐서 그 돌비가 들어있는 그 궤, 그것을 언약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법으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주셨을 때는 법의 개념보다는 약속의 개념이었습니다. 즉 언약. 여러분, 언약하면은
우리 친구 간에 우리는 무슨 약속 이런 것을 갖다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계약서, 약속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 씁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 속에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이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돌비가 들어있는 그 궤를 언약궤라고 표현하셨을까? 제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면서 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십계명을 보면은 거기에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자, 우리 첫째 계명부터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입니다. 거기에 언약이라는 것을 전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넷째 계명을 또 건너뛰어서 다섯째부터 열째까지 첫 번째 세 계명, 그 다음에 다섯부터 여섯 가지의 계명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쭉 10대까지 마지막 탐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서 10째 계명 가운데 어느 계명도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유일하게 언약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있는 그 법은, 그 계명은 네 번째 계명이에요. 자, 네 번째 계명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것이 어떤 언약이 될까? 자,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인간들이 어느 한 날을 참 거룩히 무엇인가를 거룩히 지킬 수 있을까요? 사실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쓰여질 수 없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단어가 거룩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거룩이라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넷째 계명에 감춰진 그 안식은 무엇일까? 우리가 넷째 계명 볼 때 안식일을 지키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날로 정하고 그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격히 그 날을 그날 교회 가고 교회 갔다 와서 우리가 하루 종일, 여러분 성경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24시간을 거룩히 지킨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히 지키는 것인지,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지 좀 퀘션을 붙여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은 무엇일까? 자,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이루시기 바로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하신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나와 예수님 또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시게 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없앨 때만, 우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며, 거룩한 존재들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실 수 있는 마음, 정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들은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며, 거룩하게 된 자들의 삶이 뭐예요?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그 죄가 없어질 때만 우리들은 진정한 안식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당신이 안고 가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가 땅에 묻힌다 이것입니다. 죽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던 죄가 사라짐으로, 그 자체로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동시에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로 불행하게도 참 성경을 많이 연구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나의 법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안식은 빼앗놓고 안식일의 포인트를 맞춤으로 그들은 어쩌면 가장 강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앓던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뭐예요? 기적으로 일어나서 깡충깡충 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참 기쁨, 우리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차디찬 눈으로, 야,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어, 이렇게 그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없으면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뭐예요? 참 하나님의 그 복된 기별, 그것을 뭐예요?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보았으므로, 법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참 사랑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그 냉랭한 사람들이 되어서 그 기쁜 순간을 뭐예요? 그들은 그를 향하여 책망하는 일까지 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참 하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을 뭐예요? 우리들의 그 평화, 안식을 완전히 없애는 그 죄를 통하여 우리들은 그 안식을 잊어버렸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들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가셨다는 그 확신 속에서만 우리는 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의 죄인이 아니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사단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하늘의 평화가 넘치는 그런 삶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그것을 가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 가운데 무슨 말씀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또 악에서 건져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죄를 없애주셨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날부로, 즉 십자가 후로, 십자가 이후엔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않는데 누가 우리들의 죄를 기억하겠습니까? 마귀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다시는 우리들의 다시는 이 뭡니까? 제사 드릴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그 죄를 없애기 위한 제사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 속에서 우리는 푸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므로 정말로 참 행복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미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아버지의 거룩한 삶에 임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 움직여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